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249면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9면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고1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교회 갔는데 누가 저를 불러요. 성호야. 딱 보니까 제 친구예요. 어떤 친구냐면 장로님 아들이고 좀 노는 친구예요. 노는 걸 좋아해서 이제 뽀로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니까 뽀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 뽀로로가 저에게 성호야, 너 돈 5,000원 있냐? 근데 마침 또 5,000원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없는데 그때 마침 5,000원이 있어요. 5,000원만 빌려주라. 그 당시 제가 받았던 용돈이 한 달에 3만 원이었는데 그 6분의 1인 5,000원을 빌려달라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꼭 필요하다니까 빌려줬죠. 다음 주에 줄게 하더라고요. 다음 주가 됐어요. 저를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봤어요. 그 다음 주가 되기를 기다려봤는데 그 다음 주에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야 뽀로로 5,000원 안 주냐? 그랬더니 지금 없어. 다음 주에 줄게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꼭 줘야 돼. 그랬더니 알았대요. 다음 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볼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뽀로로 5,000원 안 주냐? 안 주냐? 안 줘?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 친구한테는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빚이라고 합니다. 빚.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했냐면 이 빚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중 하나가 빚입니다. 채무죠. 그런데 요즘은 참 희한한 광경을 자주 봐요. 분명 돈을 빌려간 채무자인데 오히려 빌려준 사람에게 화를 내고 큰 소리치는 적반하장의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돈 좀 빌려준 게 유세냐? 없어서 못 갚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이렇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배를 째라는 거죠. 자, 사실 이것은 빚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불안함을 감추려고 나오는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제 주변에 돈 떼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 개 많이 하셨죠. 개모임. 개모임 하셔서 돈 매달 지출하고 했는데 개주가 돈을 갖고 나른다거나 안 날랐는데 안 준다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아내도 그래서 몇천만 원 띄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그렇죠? 미안해서. 괜히 작아지고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저 멀리에 돈 빌려준 사람이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길을 돌아갑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빚은 이렇게 우리 삶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빚진 자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빚은 신자를 억누르는 빚이 아니라 신자를 살게 하는 사랑의 빚입니다. 갚아도 줄지 않는 그 은혜의 빚, 이것이 어떻게 신자를 종의 두려움에서 자녀의 담대함으로 바꾸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독특한 선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형제들, 이것은 로마교회 신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빌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룩한 의무를 가진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채무자였어요. 그렇죠? 죄의 채무자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했고 사망의 독촉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너 죽는다, 죽인다 하니까 벌벌 떨었어요. 이것이 육신에게 져서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믿는 자의 그 지긋지긋한 죄의 빚을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자는 더 이상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대신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빚은 신자를 비굴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구나 하는 감격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빚을 진 신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3절이 그 답을 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경고합니다. 어떻게 살면 죽는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게 된다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행사, 이벤트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방에 끝내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습관을 십자가 앞에 계속 못 박는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되죠. 반드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으로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정원의 잡초를 한번 뽑았다고 끝입니까? 아니죠. 그 잡초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해요. 이름 모를 잡초야. 얼마나 생명력이 강해요. 비가 오면 또 자라고 눈 돌리면 또 올라옵니다. 우리 안의 죄성도 똑같아요. 계속 올라옵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신자가 이제 죄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잡초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빚진 자가 누리는 진정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을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자,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좀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세요? 내 기분이 좋을 때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술술 잘 풀릴 때입니까? 언제 확신하세요? 성경 공부를 해보면 대답을 안 하세요. 여기서 그러신 것 같은데. 속으로는 막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있는데 입으로 안 꺼내세요. 꺼내시면 좀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될 텐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이나 감정은 늘 변합니다. 그때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감정은 그때 다르고 변하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이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죄를 거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나를 자꾸만 죄와 싸우게 만드시는가? 바로 그 거룩한 갈등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죄를 지을 때 거부감이 생겨야 돼요. 싸울 의지가 생겨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자,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이란 걸 느낍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괴로워해요. 하지만 그 괴로움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사회적 체면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계속 거짓말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CCTV가 나오면 그때서야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창피하니까 그제서야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는 차원이 다른 아픔을 느낍니다. 단순히 나쁜 짓을 했다는 그런 죄책감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구나 하는 관계적인 통증, 이것을 느낍니다. 왜 그런 통증을 느끼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멈칫하게 되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느끼는 생명의 통증이에요. 그 통증이 없다는 건 무감각해진 겁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 거룩한 씨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다는 증거이며 지금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종의 영 아래 있었어요. 종의 영 아래. 종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안 그런 종도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잠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대감마님을 섬기는 여종이 그냥 마치 아버지처럼 대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감마님이 주검으로 돌아오니까 막 몸을 떨고 눈물을 흘리고,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의 종은 두려워합니다. 조율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실수하면 혼날까 봐, 버림받을까 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관으로 여기며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 신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은 양자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신자를 공식적인 법적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격식도 없고 예의범절도 없어요. 그냥 막 불러요, 아빠를. 사춘기 되니까 우리 딸들, 저 어릴 때는 그 학교 다녀오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딱 들어와서 저 마주치잖아요. 하이 이러고 들어가요. 예의범절이 없어.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휘몰아칠 때, 내 앞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점잖게 기도할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저 아빠, 하나님 하고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짧은 비명 같은 부르짖음 속에 자녀만이 누리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무뚝뚝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더 나아가서 16절은 성령께서 신자의 영과 더불어 이 사실을 확증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심지어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할 때조차 성령님은 신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주하시면서 속삭여 주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눈치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녀됨의 신분을 상속자라는 놀라운 자료로 격상을 시킵니다. 우리 17절 상반절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이어받을, 상속받을 후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함께 이어보러 받을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얻은 공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은혜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유산 먼저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삶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하나 더 있는데 17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속받기 위한 법칙이에요. 많은 신자가 이 대목에서 움츠러듭니다. 아니, 자녀인데 왜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내가 느낄 때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상속자 훈련의 과정이에요. 상속자 훈련의 과정.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상속자답게 빚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아주 큰 기업의 자녀들, 후계자 되잖아요. 수업 받잖아요. 어떤 자녀는 아주 말단부터 시작해요. 자기 정체를 감추고. 물론 알 사람은 다 알지만. 그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믿음 때문에 참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 모든 순간, 그 순간순간이 사실은 신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빚어가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님이 지금 믿는 자 안에 살아계세요. 그 영이 신자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신자는 고난 중에도 장차 올 영광을 미리 맛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에게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물론 힘들지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게 빚진 자도 아니고 육신의 종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사랑받는 자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적반하장으로 고집 피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녀니까. 자녀시잖아요. 왜 예전의 삶을 반복하세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짓누르던 그 빚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의 빚만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 안에 죄와 싸우느라 버거울 때마다 잠깐이라도 내 마음의 문을 닫고, 골방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투박한 부르짖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상속자의 담대함을 가지고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